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개의 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1권에 해당하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이고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참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복에 관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심었다는 뜻이 아니라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시냇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몸을 가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앞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옮겨 심어질 수 있지만 악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본문은 과연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악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이 되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하고 오만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고 참 쉬운 말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저절로 악인을 따르게 되고 저절로 죄인이 되는 길로 가게 되고 저절로 오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도 있지만 차갑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뒤엎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할 수가 있고 또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즐겁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주함께 새벽 설교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고 울고 싶었던 때, 화가 나던 때,
다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대한 설교자의 부담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못되어서 다시 했다가 그것도 또 잘못되어서 다시 하던 적도 있었고, 편집을 잘못했을 때나 녹화는 잘 되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다든가 파일이 날아갔다든가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400회가 넘게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말씀을 매일 전하고 묵상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즐거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일 루틴처럼 반복되는 말씀과의 동행이 어려움을 잊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점점 즐거움, 보람, 기쁨, 은혜로 인도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피곤하고 어렵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면 그러면 악인을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오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길을 가면 대전으로 가게 되고, 인천으로 가는 길을 가면 인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을 가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침반이 되어 주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지도가 되어 주어서 지도에 있는 길을 찾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다면서 저와 갑작스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다른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 나오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질문하는 내용이 시비를 거는 쪽의 이야기라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끊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왜 자기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고 약간 화를 내면서 되묻고는 그냥 가셨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정해놓은 유튜브만 보고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은혜와 진리로 새겨진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고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며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셔서 의인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새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듣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즐거움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이 예수가
곧 의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한편의 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